say that one? 밀사구? 사람이 사람으로서 완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simple nature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그 죄의 본성, 이것이 있는 이후로부터는 사람에게 그렇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기가 무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관계에서의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저 상대방을 향하여서 지나치게 어떤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의 기대. 이것이 자신에게도 힘든 문제가 된 거지만 저 상대방은 더 질식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초기에 사람에게서 그 완전함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 힘든 문제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 한마디가 아마 상담을 이제 다 마친 것 같은 완전을 예고했다고 얘기를 하셔요. 깜짝 놀랐대요. 그냥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직시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대가 자신도 힘들게 하고 저 상대방을 힘들게 했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완전하신 분은 한 분뿐이 없는 거죠. 예, 신이에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에 우리에게 늘 오류가 있고 우리가 잘못할 때와 잘할 때가 이렇게 섞어져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수용하고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내 주변에 당신 말이 오라 하는 사람만 있거나 또 당신 말은 늘 그렇게 언짢고 틀린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두 종류 다 발전적이지 못하죠. 사람은 다 섞여져 있습니다. 자, 제가요, 어떤 교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나 일에 있어서 늘 kiss and kick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그 대화를 한다거나 관계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아주 철저하게 인정을 해주고 또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적절한 그 어드바이스를 해야 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상대방이 좋은 말도 했으니까 또 나쁜 말도 반은 들어야지 하고 그 사람이 게 있어서 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의 말을 하기를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다 뒤집어 까발려 가지고 열을 올리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흠잡을 게 없는 것처럼 하는 거 또 더 문제죠. 자, 그래서 그것이 직업으로 된 사람이라면 또 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직업으로 된다고 해도 사람을 지나치게 비하 평가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키스 앤 킥, 이것은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한 케이스로 어떤 사람이 계속 직장에서 그냥 지적을 하고 또 그냥 보스같이 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참 문제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자기 자신에게 대한 어떤 그 낮은 자존감의 그런 형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자신에게 눌려진 많은 억압들이 있고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이 탈출구를 못 얻었기 때문에 이제 자라오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과 자기와 동일시를 한다거나 자기의 어떤 선망,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선망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꾸 모방을 해서 그런 것을 재현하려고 그러고
또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동일시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 낮은 자존감에 대한 방어로서 자꾸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하죠. 아유, 저 인간을 한번 들었다 놔야지. 저 꼴 못 보겠다. 아니면 내가 간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막 어떤 사람은 진짜로 엉겨붙어요. 그러면요, 해결 절대 안 됩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렇게 자꾸 지적하는 그 사람은 치료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가지고 있는 미해결 과제, unfinished business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를 치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어디 다른 환경에 옮겨져도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성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제 조금의 비슷한 게 있는 거죠. 놀라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엉겨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자존감이, 내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보고 정말 끄떡 안 해요. 거기에 엉겨붙지 않죠. 정말 대처 능력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 생각할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정리를 하죠. 그래서 섣불리 이제 안 다가선다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뭐 왕따를 시킨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건강한 내면에 있거나 또 그런 그 건강한 자기의 그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현명한 그 대처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런 사람들이 귀하죠. 우리 자신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그 unfinished business 이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참 순조롭지 않은 경우를 참 많이 겪죠. 어떤 분이 자랄 때 아버지를 많이 못 보고 자랐대요. 그런데 그나마도 또 자기 주변, 그러니까 어머니와 어머니 형제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에 대한 나쁜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없었고, 미운 감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도 아버지가 결혼 장소에 오는 것을 이제 초대도 물론 이제 안 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자라면서 없었던 그 부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서의 그런 그 부부의 그런 관계의 모습, 또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관심이라든지 그런 애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기가 공백인 것을 자기 마음에서 알게 된 게 결혼 생활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고민을 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중인데, 때마침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아버지하고 이제 긴 대화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감정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이 오해였던 것, 또 아버지에 대한 쓸모없는 가십이었던 것,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용서, 그런 감정들이 자기에게 이제 생겨나고 그것이 자라는데, 그런데 해외에 있는 이제 엄마와 그 엄마의 형제들로부터 과거에 계속 그 해왔던 말들, 또 그런 그 패턴들이 자기에게 계속 전화나 메시지를 통하여서 계속 전달이 오는데 이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는 이제 이런 그 아버지에 대한 부드러운 감정이 자라고 있고, 이미 자기에게는 그런 unfinished business, 그런 감정들이 이제 많이 해결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똑같은
그런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자기에게 밀어주니까 자기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하여 이제 이런 제가 전에 얘기했던 앞서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을 이제 더러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에서 우리가 억지로 과거를 픽스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해석을 해야 된다. 그때 아버지와 엄마 사이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주변의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철저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때는 이 사람 자신이 자기는 그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자신은 그것을 평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자기는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건지 아닌 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정리가 딱 끝났으면은 이제 그 정리된 것으로 인하여서 현재에 어떻게 더 이상 연장하지 말아라. 과거를 장사시켜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과거의 구습을 다 장사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현재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대하여 과거에서 보면 현재는 1분 후고 1초 후고 또 현재는 미래에 대하여 1분 전이 1초 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면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떼어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 입장에서 잘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분이 미래에 대한 이제 불안이 참 많은 분인데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더 내면이 이제 강화돼야 되고 자기 내면의 그 강화가 이런 해석에서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서도 참 많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이 잘 정리가 안 돼서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의 이중 메시지예요. 이중 메시지를 가지고 이 해석이 어려우니까 이 율법이 finished 한 거를 예수님이 여기서 finished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finished를. 그래서 새롭게 여기를 올라가라. 여기를 빨리 갈아타라 하셨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새 계명 안에 적응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이 교차점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이거가 자꾸 분별이 안 되시는 분들이 현재에 적응도 못 하시면서 또 그러면서 현재를 자꾸 회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종말론에 치우쳐서 우리는 종말은 언제나 와요. 언젠가 와요. 빠르게 아니면 뭐 늦게 그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인류적인 종말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주적인 종말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앞당길 수도 뒤로 늦출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일에 대하여 너무 이제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현재에 정말 우리가 충실하게 하고 있다면 이 1초 후인 그 미래 그리고 그 1초 후를 연장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여깁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런 그 위기 상황 시대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의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저는 이것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사람들이 참 분노가 많고 또 이런저런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허사를 경영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세대에 하는 말과 또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세히 바라보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해 주시느라고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